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달은 칠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뭔지를 한 달 동안 배웠고 서론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설교가 시작돼서 첫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22장 말씀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장 1절부터 하나씩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설교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설교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형식이지만 오후니까 성경 공부가 같은 그런 설교지만 성경 공부 같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4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선포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계시록을 많이 가르쳤고 풀강의,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강의를 며칠 동안 풀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아직도 안 풀리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물론 주석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설교집도 보고 많은 학자들의 논문도 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똑같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1장 1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첫 일성을 이렇게 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따라해 보시죠.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요. 애우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예요. 시작. 아포칼립시스랍니다. 다음부터는 좀 써드릴게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계시, 요즘 누가 계시 받았다, 나한테 예언기도 받으라 그래, 다 거짓말이고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계시는 오직 66권입니다. 66권이 유일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의 첫 번째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2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란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누가 뚜껑을 열어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뚜껑을 닫아서 그걸 오랫동안 감추었고 비밀로 해왔던 것을 이제 그 뚜껑을 열어 베일을 벗겨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다가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계시하다 혹은 계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재림에 관계된 모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일을 벗기고 뚜껑을 열어 밝히 마지막 때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 전체가, 오늘 아침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계시록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 예수께서 드러내셨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달라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2번째, 예수의 의 계시다 할 때 이게 소유격이죠. 누구누구의, 그죠? 누구누구의, 이게 소유죠. 소유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나 영어는 그냥 소유격, 그러면 누구는 의것 이렇게 번역되지만 헬라어는 좀 달라요. 물론 영어도 그런 게 있긴 한데 헬라어는 이 의를 조금 문법적 용어를 좀 하면 이걸 주격적 소유격이라 하기도 하고 목적격 소유격이라고도 하는데, 즉 의가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책의 계시, 계시록의 계시를, 책의 계시를, 내용을 예수가 드러내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 사람이 아니라 예수만이 드러내셨다라고 주어로 의를 주격적 소유격으로 인정해서 주어로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부류는 목적격 해석격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의는 소유격이지만 주어로 쓸 때가 있고 이렇게 목적어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문법이죠. 그러면 목적어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이 예수를 드러내는 책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항상 절충하는 사람입니다. 절충주의자. 양다리 걸친다 이렇게 나쁘게 받아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계시한 책이냐 예수를 계시한 책이냐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전혀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어와 목적어를 다 함께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책이 맞다. 할렐루야. 자, 그게 첫 번째이고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마음, 볼 수 있는 눈 드러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작.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몇 번씩 이렇게 2중 3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반드시 일어나다, 반드시 일어나다. 여러분 이제 한 1년 넘게 계시록을 배우게 될 텐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 정말 666표라는 게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처럼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정말 믿는 신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부르러 정말 오실까? 정말 두 짐승, 즉 바다 짐승과 땅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거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베는 일들이 실제로 마지막 날에 있을까? 자유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닥칠까?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 믿겨지시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게 될 이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분명히 못 받고 들어가십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적어보시죠. 성경을 해석할 때 물론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내용이긴 한데 이건 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이 깊이 깨달아지려면 따라해 보시죠. 원독자 관점. 시작. 원독자 관점. 이 원독자라는 거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받아 읽어본 독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020년 7월달 오후 예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듣게 될 우리를 향해서 1차적으로 쓰여졌던 걸까요?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2장 3장의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즉 이걸 1차 저자라고 하는데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1차 독자인 7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예수께 지시를 받아 그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쓴 편지예요. 이 말을 뭐 굳이 조금 표현을 빌리자면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1차 독자인 2000년 전 7개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원독자 혹은 원저자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성경이 좀 깊어지죠. 그렇게 되면 봐요. 우리는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늘 오후에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아든 에서보드 사빌라 공동체 성도들은 지금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는 이 편지의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2000년 전 이 독자들이 돼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을 넉 주, 즉 한 달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에서보드 사빌라라는 교회가 지금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혹은 도미티안이라는 미친 황제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절정기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쓴 게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제발 좀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오전 예배부터 아주 오전 예배부터 설교하기 힘들었네 참. 네? 근데 여러분 이해해요. 목사님들 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 주로 50명 100명씩 있거든요. 절대 아멘 안 해. 그리고 본인 교회 가서는 성도들 아멘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제가 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동종 업종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좀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이 속을 어떻게 알게 해서 여기서 마이크를 들어본 자 아니면 이 답답함을 아무도 모르죠. 새별 집사님 이제 창인 인도를 하니까 아시겠죠. 내가 새별 집사님을 참 귀하게 보는 이유가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박수 치라고도 안 치고 그럴 때 참 그걸 웃고 넘어가는 새별 집사님의 그 성격이 참 좋구나. 뭐 또 그런 것도 아멘 하고 그래. 예. 참 저 같은 우러통이 터질 일을 참 웃으면서 어떻게 12년을 한결같이 성격이 좋은 거죠. 제가 윤세별 목사님을 시켜야 되는데 유석영 집사로 내려가고 저는 언제든지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다 그랬죠? 아멘 열심히 하라고 그 전에요. 원독자 관점. 그러면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이 단어를 딱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냐고. 지금 이제 시작하지만 22장까지 두 가지 내용을 가리킬 거예요. 지금 도미티안을 대표하는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희 이 양떼, 즉 에서보드 사빌라 성도들을 목 베어 죽이고 화형감 땔감으로 죽이고 일주일 2주일씩 굶겼던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며 예수 믿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라는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예수를 그 순간에 단박에 부인해버리고 그냥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신전에게 절하고 666 표딱지를 받아 몇십 년도 살아보겠다고 대규모로 예수를 배도하고 있는 그 95년경 AD 95년경 절정일 때 이 편지를 쓰여졌고 7교회 담임 목사인 요한은 지금 화형감 땔감으로 타 죽거나 사자에게 던져져서 죽거나 아니면 목이 잘려서 죽고 있는 성도들, 즉 예수 부인 못하여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끌려가야 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왜 반드시 앞으로 내가 22장까지 써야 될 이 내용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위로를 하고 있겠냐고요. 문헌, 초대교회 문헌을 읽어보면 이 도미티안 이 계시록 박해 시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그냥 예수 부인하고 도미티안 신전에 절하고 666 표딱지 받아서 취직도 하고 매매도 하고 생을 살아갔다. 수도 없는 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랑 관계된 책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그래서 1세기 때 그 로마 박해와 유대교 박해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예수 부인해버리고 몇십 년 더 살아보겠다고 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배도를 막기 위해서 피눈물로 썼던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원독자의 배경적 관점을 모르면 피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1장부터 20장까지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로마 세력들이 아무리 예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결국 예수와 예수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능력을 붙들면 끝까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힘을 내라. 이런 두 가지 흐름이 22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로마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사탄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20장 앞으로 쫙 나오게 돼. 예수님이 19장 재림하는 장면까지 이제 막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다 드렸어요. 왜 반드시 지금부터 22장까지 내가 편지로 쓰게 될 내용들이 반드시 속히 성취되고야 말 거야 라는 단어를 왜 1장 1절부터 못 받고 들어가는지 원 저자의 의도를 아시겠냐고요. 이 편지를 22장까지 받아보는 2000년 전 성도들이 아무리 이 편지를 보고 아멘을 했어도 눈 뜨면 도미티안이 너무 커 보이거든. 아무리 이 편지에 도미티안 따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4장 5장에 보여도 편지를 읽을 때는 아멘으로 받았지만 눈을 뜨면 아멘했던 하나님의 4장 5장의 하나님의 보좌보다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의 권력의 절대 보좌가 더 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고 약속한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한 단어 한 토씨가 쓰여진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일 줄 알았더니 이제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이 계시록의 이 핍박과 탄압이 우리 시대 때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닥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계시록 잘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입니다. 다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2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증언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 22장까지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본 것을 이제 마치 다 22장이 증언이 끝난 것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계시들을 증언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9절 봐요.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잔데 봐요. 똑같은 얘기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이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계시록에 하도 많이 가리키다 보니까 어떤 계시록의 패턴이 보여져요. 계시록에서는요, 그게 성도의 공동체든 아니면 요한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든 어쨌든 예수 믿는 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공동체든 예수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개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개인 혹은 그 공동체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반드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기계적으로 22장까지 따라붙어요. 아직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지나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몇 주 후면 또 기억을 나게 할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은 혹은 자는 반드시 앞에 기계적으로 그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따라 붙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이 기계적인 표현이 따라 붙는다고요. 할렐루야. 저도 몰랐어요. 하도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안 써. 반드시 이 수식어를 써서 그 공동체나 그 개인을 표현하지. 이건 이 편지를 쓰게 하신 성령님의, 예수님의 의도적인 요구예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 혹은 인정하는 성도, 인정하는 개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계시록에서의 교회론이에요. 계시록의 교회론은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뭐 아빠 같은 교회, 엄마 같은 교회, 뭐 요양원 같은 교회, 휴식처 같은 교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말할 수 있지만, 계시록은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쭉 교회는 마지막 때 이러해야만 마지막 때 교회가 맞다라고 한 번도 단어를 섞지 않고 끝까지 아주 지겹게 기계적으로 교회론을 찍어서 설명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시는 교회여야 하고, 예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예수만 정확하게 증거하고 예수만 정확하게 높이고 있는 그 교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혹은 삶으로.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힌 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반모섬에 갇힐 리도 없었겠죠.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교회는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를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 교회. 이게 한 번도 예외적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붙어. 이거를 한두 번 가르칠 때는 몰랐어요.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개인으로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 때 참 내 성도가 맞아, 참 내 알곡이 맞아, 참 내 신부가 맞아 하는 마지막 때 신부, 성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성도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프로그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내 자식이 이 교회에 얼마나 다니면 이 교회가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으로 책임져 줄 건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탁월한 건가, 이걸 보고 다니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다 감내할 수 있고, 말씀이라면 전부를 버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아멘. 제가 오전 예배 때보다 더 힘있게 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첫째, 계시록이기 때문에. 둘째, 주먹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네 번째. 왜냐하면 3절까지 잡았기 때문에. 3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마지막 때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지키는 자 앞에 항상이란 단어를, 부사를 쓰고 싶어요. 자, 왜 그런지 3절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재밌는 건 헬라어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이게 제일 먼저 나왔죠. 주어를 먼저 써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라고 주어를 써줬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전혀 다른 단어가 제일 문장의 초두에 있습니다. 이걸 문두라고 그러죠. 그러면 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맨날 듣고 싶어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I love you. 맨날 듣고 싶어하죠.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가끔 영어 성경을 보면 문법 파괴가 있어요. You, I love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이거 문법이 파괴된 거거든요.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저 문미 꼬리에 있어야 되는데 you를 앞으로 끌어와서 you, I love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가끔 영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이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감동을 주려고 한 번씩 이렇게 문법 파괴, 이걸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I love you 그러면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you를 앞으로 뺐다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예의가 이런 표현을 꼭 받아보기를 원하는데 너란 말이야 너란 말이야. 이렇게 안 하겠죠. 참 고백할 때 누가 이렇게 소리했어요? 소리야 소리. 너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면 헬라어 원문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이게 복이 있다라는 이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어. 그러면 사도 요한이 헬라어 실력이나 문법이 딸려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뒤쪽에 있어야 될 단어가 저자의 의도로 앞으로 배치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 8개 있죠. 팔복 8개 있죠.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때도 똑같아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나와요. 복이 또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복이 또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복이 또다.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복이 또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서론 때 다 가르쳤는데 몇 번 나와요? 계시록에 복이 또다가 몇 번 나올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칠판에다가 서론 강의를 넉 줄을 했는데 다 얘기했는데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잊어볼 때 많으니까요. 저도 그런데요. 총 7번 나옵니다. 소위 계시록의 7복이라 그러고 7복.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선언돼요. 여러분 일단 아멘부터 하시죠. 앞으로 배우게 될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아멘. 자, 일단 아멘을 받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기는 첫 번째 복이지만 두 번째 복이 굉장히 떨어져 14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일단 두 번째 복까지 알려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됐어요? 제가 아멘을 먼저 받아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쉽게 아멘이 나올 부분이 아닌데 아멘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복이라고 하세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미리 안 알려주고 아멘을 미리 받아놓은 거라고. 죽는 게 복이래. 절까지 기억 안 나는데 14장이야. 근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 죽는 자가 복이 있나? 이러면 끝이죠. 뭘 죽는 게 복이야. 근데 그 앞에 전치사 구가 하나 있어요. 부사구로 해도 좋고 전치사 구라고 해도 좋고 이런 구가 하나 있어.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죽으면 지옥이로 돼.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 아멘. 천국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원 독자 입장에서 14장 두 번째 복을 보세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지. 그냥 이미 어제도 죽어나갔고 오늘도 끌려가서 죽었고 내일도 끌려갈 판이야. 수도 없이 도미티안에게 끌려가 죽고 있는 이 현실에 살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게 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독자 원저자의 관점 안에 들어가
계시록을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서론 때 얘기했어요. 계시록은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걸 가리키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계시록은 뭐다? 잘 죽는 법을 가리키는 책이다. 할렐루야. 자,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복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봐요. 여기에 두 가지 대상이 나와요.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나오고, 읽어주는 그 내용을 듣고 지키는 자 청중이 나와요. 이것은 1세기 유대의 회당 예배를 이해해야만 해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여서 장로급, 즉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선택한 본문을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중들은 그것을 듣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1세기 회당 예배 때문에 지금 읽는 자와 듣는 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읽는 자라는 게 단수로 나오고 듣는 자가 복수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학문적인 걸 얘기한 거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자, 보십시오. 절 봐요. 읽는 자는 이제 뭐 대표가 읽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건 이제 떼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문제는 이제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나오죠. 근데 이 듣는 자라는 것도 복수고요,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왜냐면 청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절 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이렇게 깊이 원문 설명해도 되겠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쉬운 영어를 쓸게요. 절 봐요. A doctor and a teacher. 그러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한 분의 선생님과 한 분의 의사라는 뜻이죠. 근데 예를 들어 he is a doctor and teacher. 그러면 이게 한 사람 얘기예요? 두 사람 얘기예요? 그분이 한 사람인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자 곧 의사이기도 해요. 정관사를 한 번 썼다는 건 그 사람의 직업이 두 개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편하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정관사를 두 번 쓰면 다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사가 헬라어로 호이라는 정관사를 쓰고 있는데 복수형 정관사인데, 호이를 두 번 쓰고, 즉 호이 듣는 자, 그리고 호이 또 뭐야? 지키는 자. 그러면 듣는 자가 따로 있고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두 그룹인 거라. 오케이? 근데 이 원문에서는 호이가 딱 한 번 쓰여요. 그러면 뭐예요? 지키는 자들이 다시 듣는 자들은 곧 지키는 자와 같은 대상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꾀알 같은 재미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건 한국 성경이, 영어 성경이 절대 잡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왜 정관사 하나로, 호이라는 헬라어 정관사 하나로 처리를 했을까? 저자의 의도는 분명해요. 에? 같은 대상이니까 너희들 들었냐? 그랬으면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같은 대상이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오늘 1복이, 첫 번째 복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안 끝낸다니까. 꼭 지키는 자라는 말을 붙여서 읽고 그것을 듣고 은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복이 있다고,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것으로 복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지켜내야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얘기한 김에 좀 더 더하죠. 여기서 읽는 자도 적으세요. 현재형이고, 듣는 자도 현재형이고,
제일 중요한 거 지키는 자도 현재형이야. 전부 다 현재형이야. 이 단어 셋 동사가 다 현재형이야.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 현재형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거냐면 이 동작이 앙큰치고 계속 반복되는 걸 헬라어 시대의 현재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야.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선포하시더라, 선포하시더라 이런 걸 뭐 현재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건 2000년 전 일이니까 시제를 과거형 써야겠죠. 과거에 하셨으니까. 근데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을 써. 과거 일인데 현재형을 써버린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선포하고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셔서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특별히 듣는 자도 현재형, 읽고 있는 자도 현재형인데 더 중요한 건 지키는 자가 현재형이야. 이게 테룬테스인데요. 테룬테스라는 이게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룬테스 현재형이 이게 현재형이라는 건 뭐야?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한두 번 지키고 포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니까 늘 지키는 자, 늘 몸부림쳐 싸우고 있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가, 그러니까 제가 늘 계시록을 나누는 청중들에게 늘 계시록 세미나를 끝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 재림은 누가 맞느냐? 늘 지키고 있다가 맞는 거야. 늘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을. 그걸 현재형으로 쓰고 있으니까. 나 과거에 지켜봤어, 나 어제 지켰어, 나 왕년에 좀 지켰어가 아니고 현재형,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가 주님을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 읽는 것도 복이 아니야. 듣는 것, 그것도 복이 아니야.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또 매일 기도해. 설교 엄청나게 듣죠. 또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되니까 여러분이 따로 또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유튜브로 듣기도 하죠. 물론 안 보고 안 듣는 것보다 100배 복이지만 계시록의 첫 번째 일복은 거기가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테룬테스,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것까지가 복이라고 하신다고요. 자, 22장으로 가서 말씀을 마칩니다. 22장에는 계시록 7복 중에 6복, 7번째 복, 즉 6번째 복, 7번째 복 2개 복으로 끝납니다. 그 중에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복이 뭔지 아십니까? 22장 14절. 그러니까 1년 배우면 계시록이 환하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22장 14절이 계시록 7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기가 막혀요. 근데 14절 보십시오. 20장 14절 13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22장 할 때 설명하겠지만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똑같은 단어를 지금 3중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왜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힘주어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것을 읽고 있는, 고난받고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 13장의 3중 강조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원 독자들은.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뭐 경제가 어렵거나 뭐 마음이 어렵거나 뭐 어떤 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 가정에도. 그러면 제가 늘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져요. 이대로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이 13절의 의미가 뭔지. 됐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진도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마지막 복이야. 근데 이 두루마기, 이게 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흰 두루마리,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언제 입혀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오셨을 때, 즉 예수를 믿을 때 입히신 칭의의 두루마리, 구원의 두루마리, 중생의 두루마기예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늘 빨고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현재형이야. 헬라어 단어의 동사의 분사형인데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 할 때 빠는이 현재형이라고요. 그러니 첫 번째 복도 늘 지키고 있는 현재형, 그 사람이 복이고, 마지막 복도 예수 믿을 때 입혀주신 구원의 칭의의 두루마리를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늘 빨고 있는 성화의 싸움, 거룩의 싸움, 정결의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재형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의 첫 복도 말씀 붙들고 싸우는 거고, 계시록의 마지막 복도 이 구원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게 복이라고 그러지, 부동산이나 큰 평수의 아파트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계시록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주고 싶은 복, 다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처음에 주고 싶은 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복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 제대로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걸 들을 청중이 있으며 들었거나 선포했거나 모든 자들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복.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은 말씀의 복이고, 아멘. 그 말씀이 열려지는 복이고, 말씀에 붙잡히는 복이고, 아멘. 이게 1번이야. 1번 복. 여러분이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에 붙잡히고 싶고, 말씀이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말씀이 사모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차 없어도, 좋은 집 없어도, 멋진 남자 없어도, 100억씩 벌어오는 남편 없어도, 100억씩 써서 난리지, 그런 남편 없어도 말씀의 복이 들어와 있으면 아멘. 계시록에서 주고 싶은 첫 번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자임을 믿고 또 수의 배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